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동방의 밝은 빛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여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에겐 고난이 더욱 닥치며 코로나는 더욱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빨리 안전적인 그런 백신 공급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코로나가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 왕이 지혜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암흑의 땅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탄절보다 소망 없는 성탄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당신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힘든 올해 2020년을 보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감사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 두 번째 성탄 감사 예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민의 70% 정도가 가계소득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쉬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은 문 닫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곧바로 교회의 위기로 왔습니다. 교회 헌금 부족으로 교육자 사례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파트 사역으로 내려가는 강제적인 알바가 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순항하는 산업도 있어요. 해운 산업이라든가 IT, 또 택배 관련 사업들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의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신은 개발되고 있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지금 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실제로 치료제를 중증 환자에 투입했을 때 나았다라는 소식,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접종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6천만 명이 넘어갔으며 사망자는 140만 명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정말 긴 죽음의 터널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동양인의 감성으로는 서양인의 감성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위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쇄도 백신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봉쇄도 백신도 거부하는 격렬 시위가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사망자가 40명이 나와도 유럽인들은 백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자유를 외치면서 한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와 내 삶을 원해요. 모든 친구가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죠. 예전에 백신, 코로나19 백신 말고 다른 질병에 관한 백신의 접종을 받았을 때 자폐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럽의 백신이 부작용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소문이 소문을 낳고 괴소문 좀 확장돼서 거짓말처럼 또 이를 주장한 단체가 있었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감 백신처럼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것이 마치 전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백신을 거부할 권리도 나에게 있다, 이것이 인권이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해는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유럽인들의 백신 거부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전체 교인 중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믿음 말고요,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거부는 분명 집단 면역력 발생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신앙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사를 간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할 때 분명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동참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99명의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한 사람만 믿음이 있으면 분명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 나갈 때에 늦게 진행이 되거나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99명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믿음의 용사를 보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긴 터널을 끝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예언의 메시지, 우리는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암송을 하지만 이 메시지의 배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적 배경은 아는데 구약적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아하스 왕 때라고 나옵니다. 아하스가 막 통치를 시작하던 주전 735년경을 말합니다. 본문을 이해하실 때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국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입니다. 아람,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시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든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해요. 견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두 나라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쟁하자.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치자. 근데 아하스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싫다. 내가 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오히려 아수르의 편을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남유다를 공격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가랑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그다음에 왕에 대해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저들이 아무리 동맹을 하고 아하스를 물리치고 다윗의 정통성이 없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계획은 무산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알려줘요.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연합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정확하게 65년 내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아하스 왕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보통 신자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바로 아멘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엘리에셀인가요? 자기 종을 그냥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강한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3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신천지 사태 이후 곧바로 확진자 수가 줄고 0이 되는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이 육박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백신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코로나19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 고난의 기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끈질기세요. 너 아직도 믿지 못하냐? 내가 또 얘기할게. 확실하게 얘기할게. 이게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죠. 그 징조를 구했을 때에 솜털은 적고 땅은 마르고 땅은 적고 솜털이 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 적들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징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징표를 구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12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문에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를 허용하셨습니다.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아수르에 알렸고 아수르가 전쟁에 참여하여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역으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징조를 믿고 구했다면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이 구하셔서 아수르가 나중에 남유다를 침범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박윤선 목사님의 책도 있는데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친히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두 나라는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논란이 많지만 8.3절 이사야서 8.3절 보시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 먼 훗날 예수님 중심으로 일어날 사건을 동시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포함이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어머니 이사의 아내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먼 훗날 아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징조를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의 시기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믿지 못했고 징조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친히 징조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당신의 약속과 경고도 주세요. 그런데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며 인내하게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믿음의 기회를 주어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불신할 때도 있으며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과 잘못된 생각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고난의 강도와 시기는 강해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신 거부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할수록 고통의 시기는 늘어나고 강해질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참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가 던져주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 1년이나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하스 왕처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인류를 향해서도 2000년 전 아기 예수 태어나게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는 자들 하나님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코로나19 에브라임과 다메섹처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과거의 한 실제적 사건이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여전히 유효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 이 사건만으로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 주일날 극적인 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승리의 방식이 저 연약한 아기 예수이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 해도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네가 너의 말대로 세상 역사가 주관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친히 징조를 주어서 예수님 통해서 이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승리의 메시지로 2021년은 기쁨의 해, 신앙의 해가 되는 은혜의 교회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는 아하스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축 처져 있고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고 승리의 징조의 방식인 아기 예수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잠잠히 그분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하스를 향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확실한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시고 이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 승리의 메시지가 실제 우리 삶 속과 현장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코로나19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주셨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승리 약속을 믿으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 드린 것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징조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보살펴 주시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징조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코로나19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끝에도 끝이 있고 고난 끝에 즐거움과 저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바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가정마다 오병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의 축복을 주어 더해 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